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앞단계라서 이들이 막 원망하고 뭐해도 하나님이 그냥 다 들어줍니다. 그래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니네가 날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근데 뒤로 가서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시간이 더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안 둡니다. 넌 도대체 왜 이렇게 모르느냐?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 그거 기억 못하냐? 그러면서 또 원망하고 할 때마다 혼난다고요. 지혜로운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가 모세가 될 거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될 거냐는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멸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왜 읽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죠. 왜?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자,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길 원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 주려면 그걸 해결할 문제, 그런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 가운데로 가야만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그 진짜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내가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나의 진짜 문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게 진짜 문제죠.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17장. 네. 네.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고 그랬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행했으니까 이스라엘은 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문제 해결됐죠. 예.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이 물을 먹음으로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스라엘이 된 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언제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막 다투다가 물을 얻어먹게 된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그러면 왜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그때에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에 왜? 도대체 왜 그때일까 하필? 왜 하필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까? 자, 이건 사실 하나님의 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배. 무슨 말이냐면 자, 광야에 물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물이 귀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반석을 치라고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반석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산에 보면 왜 이렇게 큰 바위 같은 게 푹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 네, 그런 반석이에요. 그런 반석.
그러니까 산 이렇게 평지에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산 위쪽에 있는 겁니다. 위쪽에 있는 반석. 그 위쪽에 있는 반석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큰 바위. 그 반석을 때렸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스라엘 몇 명이요? 이스라엘 몇 명이요? 대전 시민, 대전 시민. 우리 그냥 대전 시민으로 합시다. 대전 시민 간단하게. 왜? 허다한 잡족도 있으니까 다 합치면 훨씬 많겠지만 그냥 대전 시민만큼. 대전 시민 물 먹으려면 얼마큼 필요하죠? 대전 시민 물 먹으려면 얼마나 필요해요? 대전 시민만 물 먹겠습니까? 에? 그 시민들이 데리고 있는 애완동물들 있어요? 없어요? 걔네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에 짐승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걔네도 먹어야죠. 물이 얼마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에, 물이 귀한 광야에 물이 나왔다는 게 어떻게 나왔다는 얘기 같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게. 뭐 수돗물 틀듯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돌아가면서 입 대고 마셨다는 얘기 같아요? 강이 생겼다는 거예요. 강이. 광야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높은 곳에서부터 이 평지로, 여러분들이 평지거든요. 평지로 흘러가지고 강을 이뤘다는, 강을. 아니 그 정도 돼야 먹죠. 대전 시민이 먹으려면. 그 앞에 사람 먹고 줄 서서 먹다 끝 사람 죽지 않겠어요? 150만 명 줄 서가지고, 여러분 150만 명 줄 서가지고서 순서대로 물 먹으면 끝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죽죠. 물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질까요? 안 알려질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지죠. 사람들 그 너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 물 나올 때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탕탕 쳤더니 물이 탁 나올 때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조용하게 그냥 졸졸졸졸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물이 터져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이 팍 터져 나왔을 거. 그러면 강을 이룰 정도로 물이 터져 나온다. 소리가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져. 물이 그렇게 계속 나오는 건데.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우물을 파거나 아니면 그 뭐예요? 석유 판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 요만하게 파는데도 거기 탁 물 나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 소리가 크게 나옵니까 이게. 근데 그 반석에서 150만 명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넣으려면 얼마나 많은 양이 나와야 되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크게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그걸 멀리서 봐도 보일 거 아니에요. 멀리서 봐도 쳐들어올 수밖에 없죠. 네. 점을 뺏어야 되니까. 그런 자리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들,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쳐들어올 수밖에 없죠. 어찌 보면 그 물을 내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들을 오도록 만든 사건이거든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굳이 물을 그런 방식으로 주셨을까? 다른 방식으로 뭐 우물을 발견하게 하든지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뭐를 잘했어요? 우물을 잘 팠죠. 우물.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은 팠다 하면 물이 나왔잖아요. 팠다 하면. 그래갖고 자꾸 와서 우물을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여기 파라. 그래서 그렇게 팠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했을까? 왜 굳이 소위 말해서 옆에서 끼어들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보여지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없는 곳으로 인도했다면 하나님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뒤에도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하죠. 자, 먹을 게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먹을 게 아닙니다. 먹을 걸 주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자, 먹을 거가 필요해서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느냐? 마실 게 없죠. 그렇죠? 그럼 또 마실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여러분이 닥쳐있는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은 진짜 뭐를 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셨습니까? 아니면 없는 걸 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셔서요, 없는 걸 구하는 우리에게 주시긴 하세요. 그렇지만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도 또 없는 것만 찾고 그 다음번에도 또 없는 것만 찾지 하나님은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예전에는 없는 걸 찾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단순히 지혜로 남는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를 모세처럼 행동하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것의 실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걸, 이거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걸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를 알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세요.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걸 알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다는 걸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게 될 것이고, 점점점 선순환이 일어나서 모세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